새해가 되면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올해는 독하게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는 독하게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까? 없구나. 그리고 제대로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은 그러죠. 올해는 꼭 공부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올해는 게임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 3대 목표가 있으니까 3대 목표를 이루기로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새벽기도 꼭 승리하겠습니다. 예배 꼭 승리하겠습니다. 성공하기를 결단합니다. 자, 이런 말들을 연초에 많이 해요. 자, 여러분 올해 무엇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까? 자, 어떤 일을 하기로 결단했습니까? 또 무엇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까? 이건 안 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뭡니까? 이건 어떤 일이더라도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단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우리들은 연초가 되면은 이런 마음의 결심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마음을 먹었다라는 말은, 자, 무엇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말은, 마음이 무엇을 먹어요, 여러분? 마음이 먹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마음은 생각을 담는 주머니와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마음속에 담았다, 이런 뜻이. 또 결심을 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묶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하기로 마음을 아주 굳게 정했다, 마음을 먹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단을 했다는 말은 내가 생각을 아주 꼭 묶어서 단도리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결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꼭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생각을 꽁꽁 묶어 놓은 것, 바로 결단이거든요. 이 말을 전체 마음을 먹었다, 또 결심을 했다, 결단을 했다, 이런 뜻들은 꼭 하겠다, 실천하겠다, 이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꼭 집어넣고 아주 단단히 단도리 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생각으로서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결심한 대로 100% 되는 것,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마음 먹은 것, 내가 결심한 것, 내가 결단한 것을 100% 여러분들 다 실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든 아니면은 여러분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간에, 자, 청소년들, 자, 얼굴 들어. 자, 얼굴 들고, 자, 목사님 봐. 이쪽으로 전부 다 땅 보지 말고, 바닥 보지 말고, 자, 이렇게, 자, 얼굴 들고, 목사님 주목. 자, 주목하면 목사님 얼굴 보라는 거야. 약간 좀 부시지? 얼굴이 좀 부시다, 자, 쳐다봐. 자, 이제부터 고개 이 상태에서 내리면 안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말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들어. 그러면은 이 귀 안에 들어가지고 마음속에 담겨져 있거든. 자, 땅 보지 마는 거죠. 여기 바닥 보지 말고, 알았어요? 목사님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유대인 탈무드에 무슨 말을 했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결심한 대로, 결단한 대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결심을 했어요. 근데 3일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뭐죠? 작심 3일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의 결심은 했지만은 3일도 못 넘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중요한 일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학생이라면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꼭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이 꼭 해야 될 일들을 하다 보면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걸 결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결심하는 것이 3일도 지나지 못해가지고 작심삼일밖에 해야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포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했던 사명과 꿈과 비전,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결심을 했는데 3일도 못 가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원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하다가 자꾸 실패해요. 한번 일어나 보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실패감이 자꾸 나에게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절망감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모습, 시도를 했는데 또 실패하고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포기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뭘 포기해요? 요즘 취직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포기자가 생겨요. 심지어는 학업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제일 좋아하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수학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시도해보는데도 또 이번에 점수도 지난번하고 똑같아. 똑같아.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포자가 나오잖아요. 수학 포기자를. 그런데 수학 포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포기하면 다른 것들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학포자가 나와요.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럼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큰 소리 치면서 결심을 했어요. 난 꼭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고귀한 사명도 포기해버려요. 의미 있는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도 포기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베드로가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회복돼요. 그 절망감을 이기고 일어나요. 그리고 결심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죠. 사명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결심한 게 없어요.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라면은, 내가 직장인이라면은, 아니면은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새해가 되면은 뭔가 결심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없다라면 벌써 인생 포기자가 돼요. 원래 포기자로서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영역에서 원래 뭔가를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이 없다라면 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에도 많이 해봤는데 자꾸 실패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원래도 결심 하나만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결심한, 큰 소리 땅땅 치면서 결심한 실패했지만 절망감에 사로잡혔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인생의 의미도 잃어버렸지만 다시 일어난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 꼭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을 이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하시는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결심하고 실패하더라도 결국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 결심한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들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베드로는 무엇을 결심했어요? 베드로가 결심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은 유명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찬을 할 때. 이 성찬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팔아 넘길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마음이 안 좋았죠. 근심했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마가복음 14장 2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성만찬을 할 때는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찬 중에는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 연결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죽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은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요 성만찬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 팔 거야 했는데 누구지? 누가 팔지? 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또 감람산에 올라가면서는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근심이 쌓였다기 때문에 되게 섭섭한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런 제자인데 우리가 도망을 가다니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리 없는 자들로 보이십니까? 뭐 이런 마음이 그래서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제자가 한 명 있잖아요.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딱 나서 이런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 다 나 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제자들이 마음이 굉장히 섭섭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얘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옆에서 듣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는 이 애들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을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다른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우월감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훨씬 낫다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이게 뭐죠? 교만한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누가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오늘 13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죠. 베드로가 나서서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여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한 발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 상관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니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런데 어떻게 말했어요? 힘있게 말해. 힘있게 말해. 여기에 힘있게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크페리소스라는 말인데 엄청나게 크게 그러니까 힘있게 이야기하면 힘있게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큰 소리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말하되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엘랄레이라는 말은 미완료 과거형이니까 뭐냐면은 절대 안 부인합니다.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절대 부인 안 합니다.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 번 이야기 끝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자 기분이 딱 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힘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대 나는 부인 안 합니다.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절대 부인 안 한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충원, 정말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 모르는 처사였다면, 여러분 사람은 말한 대로 결심한 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요. 베드로가 나서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기분 상했잖아요.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서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자, 여러분, 원래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했다. 보면 힘있게 결심했다고 그래요. 힘있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이 결심을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힘있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언가를 결심하고 무언가를 꼭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모습이라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과 이 베드로의 이 결심이 어떻게 호언장담이 되었어요. 참담한 실패를 맛보잖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를 했어요. 제자들도 실패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만큼은 원래 꼭 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그렇게 결심한 것들이 있어요?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이것만큼은 절대 안 합니다. 힘있게 그렇게 여러분들 결심한 것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만약에 못 이뤘다면 오늘 이 베드로도 그렇게 힘있게 결심했지만 못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을 이루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성공이잖아요. 결심한 것을 못 이루니까 그게 실패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못하면은 바보죠. 오늘 베드로도 원칙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갔더니 성공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먼저 실패한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도 왜 실패했는가, 왜 결심한 것을 이루지 못했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한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장담하고 결심한 그 다음 순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유대인 군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체포해서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대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과 베드로가 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안 떠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다라는 말은 베드로 포함, 베드로도 여기에 속했다고 하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하고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절대 안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렇게 결심했던 베드로가 여기 포함돼서 다 도망가거든. 그런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이만큼 달랐어요. 왜냐하면 제자들과 막 도망을 가다가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래도 명색이 내가 수제자인데, 그리고 아까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 안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좀 끓이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고 예수님 붙잡혀 따라간 대로 따라갔어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 막 잡혀가는 걸 막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 예수님 막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짝 따라가게 되면은 혹시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이 제자라는 신분이 탄로나서 뭐 잡혀갈까 멀찍이, 그도 도망간 제자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래도 멀찍이 따라가던. 그래서 예수님이 대상 가야바 집 안에 붙잡혀 들어갔을 때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막 섞여가지고 따라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 종들이 불을 피우려고 쭉 앉아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채연하게 해서 그 사람들 틈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렇게 보고 있던 거예요. 보고 있던.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을 때 그 집안에 여종 하나가 나와서 마가복음 15장 66절 70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보고 야,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딱 부인을 해요. 예수님 한번 부인했죠. 또 한 거예요. 아니야, 너는 이 예수와 같은 도당이야. 절대 아니야. 이렇게 두 번 부인했대.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말해요. 야, 너 보니까 그 도당이 맞다. 너 같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71절에 보면은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다. 여러분, 누구를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조금 전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것도 한 번에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해도 나는 절대로 도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을전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맹세했다면 목숨 걸고 결심했던 거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일 꼭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한 거 여러분들 베드로와 같이 채 10시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 부인해버린 거죠. 그렇게 결심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원래만큼은 이건 죽어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결심했던 거든 베드로는 채 10시간도 안 돼가지고 부인해버렸던.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도 이 범죄에서 저도 마찬가지죠. 범죄에서 벗어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결심을 지키지 못해요? 생명 걸고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일을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 목숨 걸고 결심을 했는데 왜 못 지키죠? 왜 못 지켜요? 베드로는 힘있게 이야기를 하던.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나는 일을 할 거예요. 목숨 걸고 일을 안 할 거예요. 힘있게 여러분들 결심했을 거예요.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이건 꼭 하겠습니다라고 하겠다고 한 그 힘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무엇인가? 무슨 힘으로 내가 일을 할 것인가? 무슨 힘으로 일을 안 할 것인가? 그 힘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중요하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힘있게 이야기해요. 힘있게. 그런데 여러분 이 힘이 무슨 힘이냐면은 자기 자신의 힘이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이 결심한 것을 안 할 거야, 할 거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서 안 하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결심을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생명 걸고 내가 할 거다. 힘있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결심한 걸 내가 지키겠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건 신념이라고 해요. 내가 지킬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으라는 것은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믿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끈히 내 힘으로 예수님 부인 안 할 수 있고 예수님 떠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주님 앞에 엄청난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 자기 결심을 지키는데 실패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쌓이게 되면 절망감이 찾아온다. 베드로 절망감을 맞게 되어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3번 부인했잖아요.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울었더라. 절망감이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 당시에는 막 급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딱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냐, 목숨 걸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목숨 걸고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0시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결심을 허물어뜨렸냐, 이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절망감이 찾아오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뭔가를 결심하고 꼭 이만큼 이걸 지켜야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심삼일될 그런 경우도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것밖에 안 돼? 그래, 그것밖에 안 돼. 맞는 거예요, 이 말이.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연약하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극히 소수예요. 없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면면들을 쭉 보게 되면 똑같아. 계획했던 일들, 마음먹었던 일들, 결심했던 일들이 허물어지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본다 그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출애굽의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결국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계획이 허물어졌잖아요. 계획을 땅땅하게 세웠지만은 베드로의 연약함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딱 불순종했다, 못 들어간 거죠. 다윗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실수하고 범죄했어요. 결국은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되었지만 그 왕권이 계속해서 도전받는, 그래서 늘 정변이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임기 말년에 타락했다. 어떻게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타락했을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바울은 어때요, 여러분? 바울 하면은 최고의 믿음의 거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절망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어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라, 아주 절규를 하고 있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소망 없다,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고함.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망, 죽음과 같은 이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지고 노력을 했는데 또 짓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또 짓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싸우고 했는데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따르면 뭐 그렇지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작년, 재작년 결심 열심히 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럼 올해는 아예 결심 안 할래? 해봤자 안 되는 거?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실패했던 것 당연한 거야. 사도 바울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원리를 찾고 다시 결심하고 이뤄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뤄야 되겠죠. 생명 걸고 결심한 10시간도 지키지 못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여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가게 되면은요, 세계적인 제일 공을 잘 때리는 타자들이 그 줄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은퇴한 사람들은 어떤 경지에 올랐고 어떤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명예전당이라는 곳에 이름이 올라가요. 거기 보게 되면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유명한 타자들이 다 나오는데 그 타자들이 공을 친 그 타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타율이 뭔지 알죠?
공을 10개를 치면은 안타를 3개 쳤다면은 3할 3푼 3리야. 그러면은 메이저리그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그 삐까뻔쩍하고 유명했던 그 타자들을 최고의 타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세계에서 공 잘 치기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다 모였던 곳이 메이저리그예요. 세계에서 발로 공 제일 잘 차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디예요? 영국이에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공을 잘 때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메이저리그인데, 거기서 지금까지 평생에 평균 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강 한번 해봐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냐면은 3할 6푼 7리래요. 3할 6푼 7리. 그러니까 10개 같으면은 3개 조금 더 때렸다는 거예요. 4할 때 타자가 없대요. 4할 때는 불가능하대요. 물론 한 시즌에 4할 때를 치는 타자들이 10몇 명이가 있긴 있었대요. 그런데 평생에 자기 그 선수 생활하면서 4할 때 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여러분? 공 10개가 날라오는데 4개 때리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심을 하게 되면은 50%를 이루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보다도 실패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실수했다고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결심을 우리가 하지만은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더 많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들의 연약함이라. 그 실패한 것들을 자꾸 쌓이고 쌓아서 절망감이 쌓고, 그리고 나중에 포기자가 되면은 안 된다 그 말. 안 된다. 작년 재작년 그작년 계속해서 실패한 것들이 쌓여서 올해는 포기하고 있다라면은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안 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죠? 절망에 찬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절망을 이기고 일어나요. 일개 여종 앞에서 덜덜덜 떨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담대합니다. 감옥도 불사합니다. 생명 걸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종 앞에서도 덜덜 떨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이끌어줬던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런 심약한 베드로가 이렇게 강한 자로 바뀐 거예요. 심약한 베드로가 강한 베드로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매일 실패만 거듭한 나라면은 오늘 이 베드로처럼 강한 자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심약한 베드로가 강한 존재가 됐을까요? 딱 답 하나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결심한 것들을 실패하고 그래서 좌절감이 쌓이고 내가 뭔가 좀 포기해버렸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딱 문제는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막 예수님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있고 떡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에게 아침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예수님 친구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감히 예수님을 묻자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전 예수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이지만은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달라졌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는 그 예수님은 자기들의 어떤 출세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강한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그 앞에서 감히 예전과 같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 말인 거예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이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까지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기억이 났어요. 아까 무슨 말씀 하셨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부활하여서 갈릴리로 가리라.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부활했던 예수님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 있을 거라죠.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갈릴리로 가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실제 듣기만 들었지만은 이제 실제 눈앞에 딱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돼요. 거기서 뿜어 나오는 그 포스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히 말을 못할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자신감 뿜뿜하다. 왜냐하면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이분이 나를 인도하실 분이다. 이분과 함께하면 이제는 끝, 실패 없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다면, 왜냐하면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후로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면요, 결심한 대로 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심하고 결단한 것을 못 사는 게 문제잖아요. 베드로가 이전에 그렇게 못 살았던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실체를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결심한 그대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베드로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모든 결심을 지켜주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연약하지만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의 중심에 계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전능이 뭐죠? 전능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심한 거 다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고 믿은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났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자기가 결심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결심한 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어요. 여러분, 순교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생명을 내야 돼. 그런데 내가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심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결심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물론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후에 100% 승승장구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은 로마의 네로 황자의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쿠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게 되면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이제 로마의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피신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여기 죽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그 불타고 있는 로마를 등지고 로마를 탈출해 나가잖아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오고 계세요? 불타고 있는 로마를 향해 두고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으니까 네가 버리고 지금 나온 저 로마로 내가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방향을 돌려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요. 거기서 잡혀가지고 결국은 순교하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또 결심을 했지만 또 이렇게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일어났어요. 누구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신 그분이 계신다라면은 우리 넘어져도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알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도찐 개찐이야, 똑같아.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욕한 거 뭐 다를 게 어디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최악의 죄인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알죠. 베드로는 어떻게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잖아요. 왜 똑같이 한 사람 팔고 한 사람은 저주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있느냐? 가룟 유다는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일어나지 않고,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일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베드로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그분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늘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내 중심에 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계신다. 이걸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실패해도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결심하는 것들을 이루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앉아있지 않아. 자꾸 도전해 나가요. 왜 그러냐면은 그 믿음 안에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뭐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은 DNA가 바로 이 축복인데 모두가 사명이에요. 하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생육해야 돼? 생육이 뭐죠, 여러분? 결혼해서 오늘 계속 생육해 나가야 되고, 번성해서 그 생육한 자들이 세상에서 학문도 배우고 키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번성으로 나가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축복, 우리 안에 DNA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DNA가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 앉아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도전의식 안 일어나요? 뭔가를 지금 있는 곳에서 한 단계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다, 레벨업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그것이 여러분들 꼭 우리 학생들 공부만 안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내 삶의 방향에 살아가는데 계속 진보해 나가야 되겠다. 원래 이 수준이 아니고 내년에 이 수준이고, 작년에 이 수준이면 올해 이 수준이고, 이런 도전의식들이 있어야 돼요. 그 도전의식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DNA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삶을 항상 레벨이 계속해서 업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도전이에요. 진짜 큰 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큰 죄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모든 걸 다 주셔서 힘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사명 다 주셨는데 내가 그걸 꾸려안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 왜냐하면 주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뭐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 내가 교만한 거잖아요. 이보다 큰 죄가 없죠, 여러분? 이게 원죄의 뿌리라, 이게. 그러니까 진짜 큰 죄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의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하고요. 왜냐하면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다. 할렐루야. 누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넘어져도 그분이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그분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 그분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죠. 세상에 꿀리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이 의식이 없으니까 매일 움츠러들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친구들과 비교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맨날 실패의식만 젖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 중심이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며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믿음을 갖고 때는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패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자, 여러분, 원래 여러분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결심한 것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결심해야 돼. 무언가를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학생이면 학생으로, 직장이면 직장인으로, 작년도 올해같이 그냥 살아갈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난 레벨업 될 거야,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 보시죠? 10년 단위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잖아요. 끊임없이 비전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루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 이루어주시잖아요. 성전 지을 때 개척 시작을 하면서 10년 하나님 주신 그 드림 2011을 선포했을 때니까 1년도 차이가 없이 딱 2012년 5월달에 2월달에 우리가 3개월 겨울 때문에 이제 딱 그때 이루어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 주시는 꿈을 포기해버리고, 아유 지금 새방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 우리가 교회 시작했을 때 새방살이 했잖아요. 한 달 새도 못 내가지고 주인 찾아올까 싶어서 문 잠궈 놓고 도망가고 막 이랬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뭔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계속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2012년도에 지금 새방살이 하면서 월세 낼 돈도 없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성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결심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작심이 되었어요. 포기할까? 왜? 아니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계속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10년 만에 성전을 딱 주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이 없으면 문제고, 그것을 이루어주신 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니까 베드로같이 힘있게는 했지만은, 힘있게는 결심했지만은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루어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게 되면 그분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마음먹지 않았더라면, 뭔가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달 1월달이 가기 전에 주님과 1대1 대면해서 여러분들이 결심거리를 찾아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하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관점을 내가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결심해요. 아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결심을 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의 실패는 교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힘으로 뭔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는 이 겸손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결심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이 결심은 주님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년 내내 내가 결심한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 결국은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오늘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결단하고 나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분명히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다 일어나서 오늘 찬양하고 한번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